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23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라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세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궁에서 요한의 얼굴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실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임금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오실 이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지는 모습도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말죠. 오늘 보면 7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같이 또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렇죠?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지금 당장 달라고 그 어린 소녀가 말을 하고요. 왕이 근심했습니다. 그죠? 왕이 두려워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게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이목 때문에 주라 명령을 내리고요.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이게 오늘 14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 자기 욕정에 못 이겨서 원래 부인을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사건을 질책하게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것도 어린 소녀였던 헤로디아의 딸, 그 소녀의 말 한마디로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는 이 험한 사건이 오늘 14장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례요한의 순교가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죽음, 이 사건이 시간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창 사역을 마치시고 또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던 그때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사건을 살펴보았잖아요. 13장 마지막에, 그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찾아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의 흐름들 속에서 사실은 이때 세례요한의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시간 속에 조금 먼저 세례요한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사건을 14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4장을 시작하면서 그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노라 하나. 지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그와 같은 놈이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마태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헤롯이 이렇게 요한을 죽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도 보시면 세례요한의 죽음이 이미 시간이 조금 흘러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장례식이 이미 다 끝나고 난 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태복음 11장과 14장 사이에 세례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있던 마태복음 11장과 순교한 이 14장의 사건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세례요한의 장례식도 다 끝나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억울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더 나아가서 그 헤롯 안디바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왜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그런 시점에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14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적어도 좀 시간이 지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단락을 뚝 떼어서 삭제해버려도 전혀 본문의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13장 말미와 14장 13절로 연결시켜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마태가 지금 14장 그 초반부에 이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이 사건을 자리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억울하고 황망한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 장에 14장 그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마태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까지의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그 모든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었고, 14장부터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게 14장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 가장 첫 시작에 누구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순교를 보여주는 것이죠. 복선이라고 하죠. 전조처럼, 예고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의 순교와 그의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을 시작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데, 14장 두 번째 단락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세례요한의 죽음처럼 그렇게 황망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의 오실 길을 얘기했던 세례요한 아니었습니까? 그의 어떤 모든 삶의 걸음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자기의 동참하며 나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던 그런 세례요한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쓰임받으며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 사역을 위해 쓰임받은 세례요한의 삶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 같고 너무나 황망한 죽음 같으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았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비누가 흐르는 물에 그냥 두어도 녹아 없어지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질 때 찌든 때를 벗겨주고 깨끗함을 주는 것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 없어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갇히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나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